이사야서가 이사야서 아세요? 예, 이사야서 있죠. 예, 예. 대답 좀 하세요. 대답. 오늘 뭐 꿀 잡수고 있어요. 이러면서 꿀 잡수고 있었는데 다들 꿀을 잡수고 많이 오셨나 본데.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그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이 시작되기 그 전에 있었던 그건 한 700년의 텀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한 700년의 텀이 있는 그 700년 후에 그 일을 어떻게 알고 자기가 그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했을까? 그걸 자기가 한 이야기겠습니까? 성령의 감도로 씌어진 글로 자기 입을 통해서 한 이야기죠. 그렇게 씌어진 것이 예언서고 그 예언서가 구약에서 44권이 있죠. 46권. 46권 있는 것 중에서 이 예언서만 해도 끝부분에 예언서 있잖아요. 모세오경 5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16권 있죠. 그 다음에 시서 집에서 하고 등등 해서 그런 잠언 이런 지금은 코엘렛 그런 것들이 8권이 있고 그 나머지 그 밑에 나머지 18권이 전부 이제 예언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언서가 많이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에서 끝나지만 말라기에서 끝나는 그 이전에 제가 추천해 드리면서 좀 열심히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5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그보다 더하게 이사야서 65장, 66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감동 없이 들으면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65장부터 시작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이거는 눈물 없이 이야기 들을 수 없는 감동 없이 들을 수 없는 만약에 그걸 읽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탓입니다.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사를 드리거나 영성체를 하거나 다른 업무를 할 때 그냥 그 시간 되면 나가서 그냥 영성체 좀 하고 그 다음에 저 강론을 하는 것 좀 봐. 따분해 좀. 내가 딱 표시가나 그 전날 볼고 찾고 그 다음에 술 한잔하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딱 찍고 빨아지 공부 안 하잖아. 준비 안 하잖아. 이런 이야기는 우리 많이 하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많이 하는 그렇게 만약에 손가락을 이렇게 했다면 제 신부가 그랬다고 한다면 나머지 손가락 3개가 어디가 있는 거 보세요. 하나는 하늘을 가 있고 하나는 저 신부를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하늘을 향하면서 나머지 3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자기는 자기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인지 자기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부터 여러분 욕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분께서 준비도 안 해오셨고 그러면 저분께서 참 준비도 안 하시네. 내일 골프만 치고 놀러만 다니고 술만 파마시고 있네. 저분께서 그러시면 어떡하시나. 저는 제가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불시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들이 제가 출신 모델이 저는 부산교구 중앙성당 주기자 성당인데 거기에도 우리 할머니 기도 부대들이 참 많아요. 제가 신학교를 좀 늦게 간 편이거든요. 저는 군대 갔다 오고 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늦게 신학교 가서 공부도 또 지지도 못하니까 공부를 길게 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더러 좀 경솔하게 또는 교만하게 뭔가를 했다 싶을 때 뒤에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흔들리지 않고 한 중심을 잡고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어떤 그 기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런 사실 저는 사회석품을 명동에서 받았는데 정축 이후멘트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생각드는 게 참 많아요. 우리 동기가 5명인데 2명은 지금 파푸아뉴기니아가 있고 또 1명 가 있고 1명은 여기 있고 2명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부모들이 빨리 잘 죽어요.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들이 먹는 게 시원찮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 위험한 길을 막 가니까 저도 제가 그 빠따고 볼 때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데 그런데 어떨 때 잘못하면 한 방에 바로 떨어져 죽는데 근데 쇼카시니까 그 길로 안 가면은 이틀을 걸어가야 돼. 이틀을 산을 2개를 하루에 2개 하면 하고 가요. 그거를 그럼 4개를 넘어야 되니까 살벌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밑에 보는 순간에 아찔을 하잖아요. 그럼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하고 하늘 쳐다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근처에 가시면 이거 와서 죽게.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요번에 죽었던 신부는 그래서 죽은 건 아니지만 또 하여튼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동기가 우리 동창 서분 동기가 5인데 둘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는 그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거기서 위암으로 피토하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참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리고 또 한 신부는 저쪽에 러시아에 있다가 거기에서 또 폐암이 걸려가지고 또 거기서 그래서 또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을 대표로 내가 못했던 그들의 사제 직분을 내가 얼마나 더 충실하게 잘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있을 때도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저는 제가 지쳐요. 제가 지금은 브루클린 성당에 지금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지금은 브루클린에 한인 성당이 제가 하고 있는데 그 하면서 한국 영성교회 일도 후원의 일도 제가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 제가 어떨 때는 일어나서 막 과음을 지르려고. 여러분 자다가 과음소리 지르십니까? 저는 요즘 평상시 저는 자면은 이렇게 자고 그대로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데 저는 자는 폼이 그래요. 그러고 그냥 그대로 일어나요. 그런데 어떨 때는 와 하면서 과음을 지르더라고요. 그 과음 지르던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이제 어느 시부들한테 뭐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거절당하고 또 뭐하고 이럴 때는 안타까움에 너가 이렇게 도와줘야 이마 저기 너는 이마 거기서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뭐 할 때 언제 나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냐 때 바로 그들에게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썩 틀리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안에서 공통된 큰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짐작하는 거하고도 썩 그렇게 다르지도 않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저는 왜 원수 같은 놈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죠. 우리 교우들이라기보다 우리 신학교 때 참 꼴보기 싫었던 놈들이 있어요. 전 놈들이 신부되면 일단 안 돼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빨리 돼야지 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저런 놈은 좀 제발 신부를 좀 안 되게 좀 이따 그런데 그런 놈들은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서분도 기가 막히게 받아요. 내가 침묵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서로에게 대한 그런 비난이나 사나운 이야기들이 많아. 저 자식은 말이야 실은 이랬고 저랬고 공부도 못하는 게 그러고 뭐 기도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소리를 다 한다고. 그게 풍선처럼 버벅버벅 버블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2019년 사순시기를 맞이하면서 나의 십자가는 뭔가 큰 대전제를 가졌지만 충분하지 않은 이 시간 안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초론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먼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못하는 거니까 참아내면서 내가 억지로라도 할 때 그게 우리 교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 대명제 안에서 함께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십자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 안에서 가지게 되는 그런 크고 작고 알콩달콩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십자가들이 또 있을 텐데 그 십자가를 여러분 친한 친구처럼 오래 입은 옷처럼 그렇게 익숙한 내 친구처럼 그렇게 손잡고 함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애써 노력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히 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미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게 될 때 결국 그게 은혜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결실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때까지 애써 잘 해보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해 가실 거라는 그런 단단한 믿음 안에서 저도 제와 기도와 미사 중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더러운 고달픈 시간들, 힘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그렇게 하지만 그럴 때 이사야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사야서 65장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마주하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목시록 21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을 때 십자가 옆에 좌도와 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깊이 좀 새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도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똑같이 다 십자가 상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까지 올라왔지. 그렇죠? 그까지 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 좌도는 그 죽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살았고 험하게 그렇게 또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 그는 그가 선택한 그의 몫이죠. 그런데 우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는 데마다 그걸 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도 같은 사람들. 우도같이 저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우도같이 그 마지막에라도 거기에서 그 지나가는 대사제에게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대사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프고 안타까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아버지. 그때도 아버지라고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너는 정녕 나와 함께 그 나무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선생님 당신 나라들한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네 때까지 살았던 건 다 싹 퉁쳐서 싹 다 없애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 딱 한마디예요. 너는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나무에 있게 될 것이다. 어쩌면 오늘 제가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 한 가지만 딱 기도하세요. 당신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습들이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좀 험하고 때로는 금과 결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우리가 참 겸손한 모습으로 당신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너희들은 정녕 나와 함께 오늘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보석 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 빛의 신비 제 2단인 거죠. 저는 그 아주 짧게 그냥 목적으로 짧게 오늘 누구를 위해서 한다만 바치자 하고 이렇게 한다 싶을 때는 저는 빛의 신비 2단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에서 첫째 하나님을 묵상하실 거죠.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거. 계획에도 없었지만 성모님의 그다음 요청에 의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 6항아리가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기적이 가파르나움에서 또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들. 그 다음에서 기적들이 쭉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37가지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기적의 그런 주인공들, 그 전에 첫 번째 가나에서 있었던 그런 혼인잔치의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십자가상 우도가 고백했던 바로 그 기도들. 주님 당신께서 당신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겸손한데 낮아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지 않은 부활을 기쁘게 잘 맞이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우리가 또 찾아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찾아낸 그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더 맑고 곱고 그리고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